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그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그 자식들의 미래를 예언하며 공개적으로 축복을 선언하거나 저주를 선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러한 선언이 신적인 예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포를 마치 고정된 운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사람의 미래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선언들은 자식들의 과거의 삶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이므로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아버지가 오랜 시간 관찰하며 진단하고 평가한 것이므로 겸손히 받아들여 자신의 삶을 바로잡고 새롭게 하는 기회로 여겨야 했습니다. 르우벤은 선천적으로 뛰어난 리더감이어서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능력은 일반적인 힘을 가리키고 기력이라는 말은 정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력의 시작이라는 말은 야곱의 첫 열매로서 소중한 존재요, 존귀한 위치에 있었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위풍당당함을 지녔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물의 끓음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욕정의 소유자였기에 감히 서모 비라와 통간을 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장자로서의 명분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는 탁월하게 태어났으나 이후 평범한 인생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이겨낸 요셉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르우벤에 대한 야곱의 선언은 용두사미로 끝난 한 인생의 슬픈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역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을 발휘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정한 경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멋지게 발휘될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대로 살인하고 복수하고 혈기대로 잔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세겜에서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주라는 말이 2번이나 등장하고 그 결과로 야곱은 그들이 형제들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자권은 고사하고 땅을 유업으로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속에 통합되는 비운을 겪게 되고 몇몇의 시므온의 자손들은 가나안 바깥에서 그들의 거처를 찾습니다. 레위 자손도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족속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혈기가 거룩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백성들을 응징하는데 자원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레위 족속은 백성들의 선생이 되었고 모세, 아론, 비느하스, 에스라, 세례 요한과 같이 유명하고도 훌륭한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선천적 혈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어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분노로 전환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 그 이름처럼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비록 불신앙과 매정함, 거짓말, 비윤리적 행위로 타락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자기가 형제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야곱은 그것을 공식화하는 셈입니다. 사자새끼, 통치자의 지휘봉 등이 통치권에 대한 상징적인 단어들입니다. 사자는 야생 짐승들 중 가장 강하고 위험이 있어서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나귀는 통치자들의 상징이며 포도주 색깔의 옷 역시 왕족들이 입는 옷을 뜻합니다. 유다 지파는 옷을 포도주에 빨 정도로 포도주가 흔하고 풍성할 것이며 포도주를 마음껏 즐기며 매우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기간은 실로가 오시기까지인데 실로라는 말은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의 도래와 그분의 통치를 미리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귀라는 이미지 속에서도 나귀를 타신 메시아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대망과 기대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자기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산 것은 아니었지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고 책임 있는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유다와 같은 대기만성형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불론은 10번째 아들이고 자기 형인 이사갈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가 지역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이고 문화적인 의미에서 다른 이방인들과의 경계선 역할을 할 것을 예언합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영적인 최전선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개척자들이요 선교사들인 셈입니다. 우리 역시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전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갈은 야곱의 9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에게 얹혀 살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사갈은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나귀는 매우 값어치 있는 동물이요 중요한 운송수단이었는데 이사갈 족속은 강하고 억센 족속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편안해지고 무기력해져서 자유를 위한 전투적인 삶보다도 압제를 당하면서도 편안한 삶에 안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장하고 억센 사람들로서 세상과 전투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지만 자칫 세상의 안일과 편안함에 젖어들지 않도록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단은 야곱의 5번째 아들입니다. 단은 모든 지파에게 모범적이어서 지파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소송들을 판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원수들에게 대항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펼칠 능력을 갖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적어서 언제든지 위기에 처할 수 있기에 야곱은 단지파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갓은 야곱의 7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갓은 처음에는 미약해서 쫓겨다니는 신세이지만 나중에는 강해져서 오히려 적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탄치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인 셈입니다.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아셀은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윤택하게 되어 가진 것으로 왕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셀 지파가 이후에 매우 인정받고 인기 있는 지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처럼 재능과 은사가 주님을 위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참 복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납달리는 야곱의 6번째 아들입니다. 암사슴은 원래 아름답기도 하지만 빠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의 상황을 빠르게 전달하는 군인처럼 민첩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많은 시간을 바로 이 지역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성취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지역에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의 무성한 가지입니다. 셈이라는 절대적인 축복의 근원 곁에 있으니 계속해서 그 풍성함, 번성함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를 셈 곁에 갖다 놓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그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하신 전능자, 목자,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이나 태의 복은 자손 번성에 관한 복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풍성을 누리는 요셉의 축복이 담을 넘어 그 영향력이 다른 지파에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한때 그는 형제들의 시기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요셉은 죽지 않았고 그의 축복의 영향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활이 굳세었고 그의 팔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형제들을 포용하며 감싸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격이나 사랑이 고난 때문에 사그러들지 않고 여전히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 막내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용감무쌍한 용사이면서 자기의 몫을 확실히 챙기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빼앗은 것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성숙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이루는 각 아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것이 대부분 그들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심은 대로 거두었고 그 결과가 후손들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줄 것을 아들들에게 명령합니다. 거기엔 레아도 조상들과 함께 묻혀 있으면서 당당히 야곱의 아내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평생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많은 자녀들을 그녀에게 허락하셨고 마지막에 그녀를 가족의 공식적인 묘지에 안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레아를 신원하여 주신 것입니다.